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그런 유명한 일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신세죠. 오늘 본문의 이 무대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라는 말은 이제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엔게디 광야에는 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디 살겠어요? 우물 있는 근처에 살고 가난할수록 멀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엔게디라는 이 우물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본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가서 이제 종종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나더라, 물을 마시러.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제 뽑아가지고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숫자에 놀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이나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3,000명, 상비군이 3,000명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상비군이 3,000명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이 상비군은 군대가 이 3,000명인데 한 나라의 모든 군대 숫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3,000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 해군, 공군을 다 모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모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3,000명.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그죠. 다윗이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 블레셋 하고 싸운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 3,000명 이 일국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죄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어디다 쓴 거예요? 엉뚱한 데다 쓴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지금. 이게 사울의 약점입니다. 이게 약점이라는 것이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엉뚱한 데다 쓰는 것이 이 약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큰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을 쓸데없는 데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인 거예요. 이게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 약점이 사울을 망하게 하고 이 약점이 삼손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젊음이 있습니까? 그 젊은이가 젊음을 엉뚱한 데다 쓰는 것,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또 부자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의 능력, 이것을 엉뚱한 데다가 쓰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부자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치하거나 과시하는 데 쓴다는 거. 이게 삼손과 바울과 같은 똑같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제대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내게 젊음이 있습니까? 내가 부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습니까? 제대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엔게디 이 들염소 바위에 갔는데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수련회 때 가면은 이제 수련회 때 이런 이렇게 산 이런 데로 이렇게 쪽으로 가면은 갑자기 화장실도 오는데 배가 아픕니다. 그럼 어느 쪽을 찾습니까?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소를 찾지요. 사울이 장소를 너무 잘 찾은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 군사들은 또 어떤 장소에 숨겠습니까?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숨겠죠.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사울은 화장실을 그런 장소로 택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숨을 장소를 그런 장소로 삼은 거예요. 이미 이제 다윗하고 그의 군사들은 그런 굴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이나 거느리고 온 이 사울이 다윗 일당을 잡으려고 왔는데 배가 갑자기 아픈 거야. 그래갖고 좀 이렇게 왕으로서 체면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있을까 하고 딱 찾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변을 보러 들어간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잘 보이죠. 사울이 딱 들어갔는데 누가 놀래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당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리를 발견했나 어쨌나 이제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돌아서서 이제 대변을 두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당들은 환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요, 거기서 대변을 보고 있으니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마음도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울을 보면서 다윗의 일당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일당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준 기회이다. 무엇을 위한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지금 빨리 죽여라, 이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사울을 죽이라는 말 안 하셨어요.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줘라. 응?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해라. 이것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의 부하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 뜻인데, 그리고 세상에 굴러다니는 지식인데 마치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했듯이 지금이 기회이다. 어떤 기회입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미 사울은 무장해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쫓겨다니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이다.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어요. 왜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의 원칙. 여러분, 원칙은요, 여기서요, 원칙은 기준입니다. 원칙은 중심입니다. 이 기준과 중심과 원칙이 이 다윗에게서는 이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칙, 신앙의 뭐라 그랬죠? 기준, 원칙, 이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무엇이 여호와께서 무엇한 거라고요?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중심, 이 기준, 이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 탈 때 어떻습니까? 저 자전거 막 배울 때 무엇만 잡으면 돼요? 중심만 잡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전거 잘 탈 수 있는 실력자는 누굽니까?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 실력자인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무슨 돌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덜컹해서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실력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잃지 않아요? 중심을 잃지 않아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된다? 중심, 신앙의 원칙,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 다윗이 붙잡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 내가 정죄하는 것, 내가 심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평생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우리에게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요, 5장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평생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이거 구역 예배 때도 얘기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삶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기준이 틀리니까, 원칙이 틀리니까 삶의 태도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여기 오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병원에 가니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투석 환자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투석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투석 환자 중에 이제 병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을 투석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있을 때 그 총각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총각 한 사람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랑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잘 아는지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를 모시고 투석을 계속 다녔대요. 이 총각이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근데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어머니는 이미 이제 몸이 병들어서 간호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회의를 한 거야. 결혼 안 한 네가 어머니를 모셔라. 병원비는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 뜻하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형제들이 처음엔 돈을 모아줬는데 이제 그게 또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장가 가려고 모아둔 돈 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어머니를 하는데 항상 웃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오래되니까 투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도 막 알려주고 막 이러니라고 친해지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 생활도 너무나 예쁘게 하면서 자기는 감사하다고, 이때 아니면 또 어머니한테 언제 이렇게 효도 한번 해보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해남에 와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나는 뭐 저렇게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다른 부모들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이 불평불만을 해댑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누구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제가 이 두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근데 삶의 기준이 틀리구나. 여기는요 세상이 기준인 거야. 그리고 이 총각은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이 기준인 사람은 세상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삶의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삶의 태도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고, 그럴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붙잡을 것은, 우리가 원칙으로 삼을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삼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말씀대로의 신앙이에요. 말씀대로의 신앙. 반면에 사울은 자기 뜻대로의 신앙이에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자기 멋대로의 신앙. 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소멸하고 죽이라 했는데,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 중에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지 하면서 전리품을 막 챙긴 거야. 핑계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의 신앙.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말씀대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에요,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세상에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그것도 들키지 않게 뱉는데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기름 부은 자의 것을 행했다고. 그것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양심이 죽어버린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의, 자기 마음대로의 이 삶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이 굳어갑니다. 화인 맞은 양심.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죽었던 양심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심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은요, 나를 죽입니다. 근데요, 말씀대로 사는 양심은요, 느낌만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양심은 느낌만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는 자는요, 어떤 일을 딱 처했을 때, 이건 아닌데?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양심이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심의 기능을 잃은 자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범죄하는 상황이 있어도 양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에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이단에 들어가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 아닌지는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 살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단에 깊이 들어가서야 깨달아서 그제서야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헤어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음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이 양심의 이 기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왜 틀렸는지, 왜 아닌지. 이처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해 하는 이 양심의 이 알람 소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그 마음에 찔려 지금 이 양심이 작동을 한 것이죠. 다윗이요, 이 4절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죽일 기회라고. 이것은요, 압력과 같은 거예요. 압력. 다윗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때가 죽일 기회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이 목소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압력에도, 이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원칙이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이죠.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이 이 원칙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원칙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더니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정치적인 해석을 보면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요, 하극상이 일어나고요,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 이 남유다 한 왕조가 계속 지속된 것이죠. 왜냐하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서는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언제부터 정치를 했습니까? 뭐 정치적 연륜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니까요, 판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연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관습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남유다가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관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것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일어나고 하극상이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이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이 구테타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 원칙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왕조가 되었고, 또 남부 이 통일 왕국하는데 뿌리가 세워졌어요, 이 전통이. 근데 여러분 가문의 원칙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문의 원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가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게 보면 중심이 있으면, 또 원칙이 있으면 사람이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원칙이 없는 사람은 막 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뭐 고난이 오면은 뭐 편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막 당장 내 코가 석장대 하면서 뭐 어떠한 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원칙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넘겨보면 어떻습니까? 영광뿐인 상처. 아니, 상처뿐인 영광인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원칙을 지키는 자는요,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존귀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의 인격이 남아있고, 신앙의 향기가 남아있고, 그런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인해서 감옥 가게 되고요. 감옥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억울함도 또 있어서 감옥에 오래 있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요, 요셉은요, 신앙의 원칙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감옥수, 뭐 간사라고 그러나요? 와도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등용해서 쓰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사람을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많이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이 보디발이 나에게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살아있으니까 이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이 아름다움이 잃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에서도 다윗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이 원칙, 이 중심,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움을 가르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거,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기준이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이 깨지는 것은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